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 여러분께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왜 똑같은 시험에 자꾸 넘어질까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교회 생활 10년, 20년, 30년을 했는데도 똑같은 시험에 자꾸 넘어집니다. 분노의 시험, 욕심의 시험, 교만의 시험, 의심의 시험. 작년에도 넘어졌고, 재작년에도 넘어졌고, 올해도 또 넘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나는 변하지 않는 건가? 나는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건가? 여러분, 시험은 누구에게나 옵니다. 초신자에게도 옵니다. 믿음의 연수가 오래된 사람에게도 옵니다. 목사에게도 옵니다. 장로에게도 옵니다. 집사에게도 옵니다. 시험을 받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문제는 시험을 받는 것이 아니라 시험에 넘어지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3절을 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쁨으로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시험은 믿음을 성장시킵니다. 시험은 우리를 강하게 만듭니다. 시험을 이기면 우리는 한 단계 성숙해집니다. 하지만 시험에 넘어지면 우리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속 네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시험을 이기는 방법을 배우겠습니다. 요셉, 다윗, 욥, 그리고 예수님. 이 네 사람은 모두 엄청난 시험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모두 시험을 이겼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시험을 이겼을까요? 그들에게는 어떤 비밀이 있었을까요? 오늘 그 비밀을 하나하나 풀어가겠습니다. 긴 시간이지만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나면 여러분도 시험을 이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똑같은 시험에 자꾸 넘어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왜 우리는 시험에 넘어지는가? 먼저 이 질문부터 생각해 봅시다. 왜 우리는 시험에 넘어질까요? 왜 똑같은 시험에 자꾸 넘어질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의지가 약해서 그런가? 내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가? 내가 기도를 적게 해서 그런가? 물론 이런 것들도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시험의 본질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험을 단순한 유혹으로만 생각합니다. 아, 오늘 화를 냈네. 다음에는 안 그래야지. 아, 오늘 거짓말했네. 다음에는 안 그래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끝입니다. 하지만 시험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시험은 영적 전쟁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씨름은 영적인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적과의 전쟁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공격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면 시험을 이길 수 없습니다. 둘째, 시험의 패턴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시험은 무작위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시험에는 패턴이 있습니다. 우리의 약한 부분을 공격합니다. 우리가 방심할 때 공격합니다. 우리가 고립되어 있을 때 공격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보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사탄은 삼킬 자를 찾아다닙니다. 약한 사람을 찾습니다. 방심하는 사람을 찾습니다. 고립된 사람을 찾습니다. 이것을 모르면 계속 당합니다. 셋째, 시험 이기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힘으로 시험을 이기려고 합니다. 이를 악물고 참아야지. 정신력으로 이겨내야지.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시험을 이기려면 하나님의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원리를 따라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피할 길을 내십니다. 감당할 수 있게 하십니다. 그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네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그 방법을 배우겠습니다. 요셉에게서 우리는 즉각적인 거절의 원리를 배울 것입니다. 다윗에게서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는 원리를 배울 것입니다. 욥에게서 우리는 끝까지 붙잡는 원리를 배울 것입니다. 예수님에게서 우리는 말씀으로 대적하는 원리를 배울 것입니다. 이 네 가지 원리를 알고 적용하면 여러분도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똑같은 시험에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원리 마이너스 요셉의 시험 극복 즉각적인 거절. 첫 번째로 살펴볼 사람은 요셉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나옵니다.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형들의 미움을 받았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요셉은 애굽으로 끌려갔습니다. 보디발이라는 사람에게 팔렸습니다. 보디발은 바로의 신하였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 일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요셉이 하는 일마다 형통했습니다. 보디발이 요셉을 신임했습니다. 요셉을 집안의 총관으로 삼았습니다. 모든 것을 요셉에게 맡겼습니다. 창세기 39장 6절을 보겠습니다.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임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아름답고 준수하였더라. 요셉은 잘생겼습니다.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기고 몸도 좋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습니다. 창세기 39장 7절을 보십시오.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며 동침하기를 청하니 이것은 엄청난 시험이었습니다. 요셉은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아마 20대 중반쯤이었을 것입니다. 고향에서 멀리 떨어진 이국 땅에 있었습니다. 외롭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의 아내가 유혹합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아름다웠을 것입니다. 부자의 아내였으니까요. 권력도 있었습니다. 요셉을 높여줄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보지 않았습니다. 들킬 염려가 없었습니다. 보디발은 바빠서 집에 거의 없었습니다. 완벽한 범죄의 조건이었습니다.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창세기 39장 8절부터 9절을 보겠습니다.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내 손에 맡기고 집안의 어떤 것도 간섭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주인의 부인이니 당신이니이다.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요셉은 즉각적으로 거절했습니다.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한번 해볼까? 말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즉시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거절에는 3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 주인에 대한 신이었습니다. 내 주인이 나를 신임했는데 내가 어떻게 배신하겠습니까? 둘째, 도덕적 양심이었습니다. 이것은 큰 악입니다. 셋째, 하나님에 대한 경외였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요셉의 거절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보디발의 아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0절을 보십시오.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날마다 유혹했습니다. 하루만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유혹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듣지 않았습니다. 동침하지 않았을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않았습니다. 피했습니다. 멀리했습니다. 가까이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집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11절부터 12절을 보겠습니다. 그러할 때에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하니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밖으로 나가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의 옷을 잡았습니다. 강제로 유혹했습니다.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옷을 벗어버리고 도망쳤습니다. 옷을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창피해도 손해를 봐도 도망쳤습니다. 이것이 요셉의 선택이었습니다. 즉각적으로 거절하고 즉각적으로 도망쳤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모함했습니다. 요셉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억울했습니다. 잘못한 것이 없는데 감옥에 갇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감옥에서도 요셉은 형통했습니다. 감옥의 간수장이 요셉을 신임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요셉은 감옥에서 나와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높이셨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시험 극복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즉각적인 거절입니다. 요셉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즉시 거절했습니다. 시험이 왔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반응입니다. 첫 순간에 거절해야 합니다. 고민하기 시작하면 넘어집니다.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이미 위험합니다.
잠언 7장 21절부터 23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여러 가지 고운 말로 혹하게 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꿰물어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마치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필경은 화살이 그의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같으니라. 한번 꿰임에 넘어가기 시작하면 화살이 간을 뚫습니다. 생명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즉각적으로 거절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피하라. 도망가라는 것입니다. 요셉처럼 도망가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시험이 오면 고민합니다. 이거 괜찮을까? 안 괜찮을까? 한 번쯤은 괜찮지 않을까? 다른 사람들도 다 하는데? 이렇게 고민하기 시작하면 이미 넘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이 올 때 즉시 거절하십시오. 고민하지 마십시오. 망설이지 마십시오. 즉시 노라고 하십시오. 그리고 도망가십시오. 피하십시오. 멀리하십시오. 손해를 봐도 창피해도 도망가십시오. 그것이 요셉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시험 극복의 원리입니다. 요셉의 시험 극복, 즉각적인 거절. 이것이 첫 번째 원리입니다. 두 번째 원리 마이너스 다윗의 시험 극복 하나님께 맡김. 두 번째로 살펴볼 사람은 다윗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불렸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는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특히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물리친 영웅이었습니다. 백성들이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사울은 천천을 죽였고 다윗은 만만을 죽였다. 이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사울은 이것을 듣고 질투했습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다윗은 도망 다녔습니다. 광야로, 산으로, 동굴로 도망 다녔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왕궁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었는데 쫓겨다녔습니다. 잘못한 것도 없는데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회가 왔습니다. 사무엘상 24장에 나오는 엔게디 사건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쫓아왔습니다.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왔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용변을 보러 동굴로 들어왔습니다. 마침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동굴 깊은 곳에 숨어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24장 3절부터 4절을 보겠습니다. 길가에 있는 양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그의 발을 가리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라.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의 부하들이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우리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지금 죽이십시오. 이것은 완벽한 기회였습니다. 사울은 무방비 상태였습니다. 주위에 병사들도 없었습니다. 다윗만 죽이면 모든 고생이 끝났습니다.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 도망 다니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게다가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정당방위였습니다. 복수할 만한 이유가 충분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시험이었습니다. 복수의 시험이었습니다.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시험이었습니다. 내 손으로 문제를 해결하라는 시험이었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무엘상 24장 4절 끝부분을 보십시오.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겉옷자락만 베었습니다.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5절을 보십시오.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 것을 인하여 다윗의 마음이 찔렸습니다. 옷자락을 벤 것조차 후회했습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은 부하들을 말렸습니다. 사울을 죽이지 못하게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것은 하나님이 패하셔야 합니다. 내가 손을 댈 수 없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믿음이었습니다. 사울이 동굴에서 나갔습니다.
그때 다윗도 나가서 사울을 불렀습니다. 8절부터 11절을 보겠습니다.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을 향하여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니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드러내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였나이다. 나의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의 옷자락을 베었으나 왕을 죽이지 아니하였은지 내 손에 악이나 죄과가 없는 줄을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시나 나는 왕께 범죄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은 사울에게 겉옷자락을 보여주었습니다.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습니다. 나는 당신께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2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여호와께서 판단하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보복하실 것입니다. 나는 손을 대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선택이었습니다. 다윗은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기회를 놓쳐도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판단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울이 다윗의 말을 듣고 울었습니다. 16절부터 17절을 보십시오. 다윗이 사울에게 이 말을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였으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사울이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다윗을 의롭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사울이 죽고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시험 극복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다윗은 기회가 있었지만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복수할 수 있었지만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복수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누가 나를 괴롭히면 즉시 복수하려고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당하기만 한다. 내가 직접 해결해야 한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맡기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참는 것입니다.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을 괴롭힙니까? 복수하고 싶습니까? 그 마음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손을 대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이 판단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다윗의 시험 극복, 하나님께 맡김. 이것이 두 번째 원리입니다. 세 번째 원리 마이너스 욥의 시험 극복 끝까지 붙잡음. 세 번째로 살펴볼 사람은 욥입니다. 욥은 구약 성경에서 가장 많은 고난을 겪은 사람입니다. 욥기 1장 1절에서 3절을 보겠습니다. 우수 땅의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에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욥은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온전하고 정직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악에서 떠났습니다. 그리고 욥은 부자였습니다. 양 7,000마리, 낙타 3,000마리, 소 500결에, 암나귀 500마리, 종도 많았습니다.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탄이 하나님께 나아왔습니다. 욥기 1장 9절부터 11절을 보겠습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사탄이 하나님께 도전했습니다.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복을 받기 때문입니다. 복을 빼앗으면 욥이 하나님을 욕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좋다. 그의 소유물을 내 손에 맡긴다. 그날 욥에게 재앙이 쏟아졌습니다. 스바 사람들이 와서 종들을 죽이고 소와 나귀를 빼앗아 갔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양들과 종들을 태웠습니다. 갈대아 사람들이 와서 낙타를 빼앗아 가고 종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광풍이 불어와 큰아들의 집이 무너졌습니다. 욥의 10자녀가 다 죽었습니다. 하루 만에 욥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재산도 자녀도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욥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욥기 1장 20절부터 22절을 보겠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욥은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욥은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험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탄이 다시 하나님께 나아왔습니다. 욥기 2장 4절부터 5절을 보십시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받고 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받고 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사탄이 다시 도전했습니다. 이번에는 욥의 몸을 치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좋다. 그의 몸을 내 손에 맡긴다. 단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라. 사탄이 나가서 욥을 쳤습니다. 욥기 2장 7절을 보십시오.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의 온몸에 종기가 났습니다.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고통스러웠습니다. 가려웠습니다. 잠을 잘 수도 없었습니다. 욥은 제 가운데에 앉아서 기와 조각으로 몸을 긁었습니다. 그때 욥의 아내가 말했습니다. 9절을 보십시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아내마저 욥을 시험했습니다.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하지만 욥은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10절을 보십시오. 그가 아내에게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욥은 아내의 말을 거절했습니다. 우리가 복을 받았으면 재앙도 받아야 하지 않겠느냐? 욥은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 욥의 세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들은 욥을 위로하려고 왔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욥을 정죄했습니다. 욥,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하는 것이다. 회개하라. 네가 감추고 있는 죄가 있을 것이다. 욥은 억울했습니다. 자신이 죄를 지은 것이 없다고 변호했습니다. 욥기 2장부터 37장까지가 욥과 친구들의 대화입니다. 긴 논쟁이 이어졌습니다. 욥은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욥기 13장 15절을 보십시오.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소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변백하리라. 그가 나를 죽이시더라도 욥은 죽어도 하나님을 붙잡겠다고 했습니다. 욥기 19장 25절부터 27절을 보십시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후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초급하도다. 욥은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볼 것을 확신했습니다.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욥기 38장부터 하나님이 욥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욥기 42장에서 하나님이 욥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욥기 42장 10절부터 17절을 보겠습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그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모든 사람이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캐시타 하나와 금고리 하나씩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복을 주사 처음보다 더하게 하시니 그가 양만 4천과 낙타 6천과 소 1,000결회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사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하나님이 욥을 회복시켰습니다. 갑절로 축복했습니다. 양이 7,000마리였는데 14,000마리가 되었습니다. 낙타가 3,000마리였는데 6,000마리가 되었습니다. 자녀도 다시 주셨습니다. 욥은 140년을 더 살았습니다. 사대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욥의 시험 극복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끝까지 붙잡는 것입니다. 욥은 모든 것을 잃었지만 하나님을 놓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이 정죄해도 아내가 시험해도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부터 3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니라.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인내가 필요하다. 끝까지 견디라. 그러면 약속을 받는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조금만 힘들면 포기합니다. 조금만 고통스러우면 원망합니다. 하나님, 왜 저만 이렇게 힘듭니까? 차라리 죽고 싶습니다. 인내하지 못합니다. 끝까지 붙잡지 못합니다. 여러분, 지금 고통 가운데 계십니까?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습니까? 아무 희망도 보이지 않습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놓지 마십시오. 끝까지 붙잡으십시오. 욥처럼 그가 나를 죽이시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붙잡겠다고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갑절로 축복해 주십니다. 욥의 시험 극복, 끝까지 붙잡음. 이것이 세 번째 원리입니다. 네 번째 원리 마이너스 예수님의 시험 극복 말씀으로 되죠. 네 번째로 살펴볼 분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나오는 광야의 시험입니다.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께 내려오셨습니다. 하늘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 후에 예수님은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로 가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2절을 보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예수님은 40일을 금식하셨습니다. 배가 고프셨습니다. 몸이 약해지셨습니다. 그때 사탄이 왔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육체적 필요에 대한 시험이었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이 되게 하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돌로 떡을 만들어라. 이것은 육체적 필요를 채우라는 시험이었습니다. 배고픈 것은 당연합니다. 먹는 것은 필요합니다. 게다가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셨습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4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은 말씀으로 대적하셨습니다. 기록되었으되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육체적 필요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시험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었습니다. 5절부터 6절을 보십시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받쳐줄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테스트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사탄도 성경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시편 91편 11절과 12절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7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은 다시 말씀으로 대적하셨습니다.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의 약속은 믿어야지 테스트에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 시험은 영광과 권세에 대한 시험이었습니다. 8절부터 9절을 보십시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나에게 절하면 천하 만국을 주겠다. 이것은 쉬운 길을 제안하는 시험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지 않고도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고난 없이 영광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탄에게 절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10절을 보십시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세 번째도 말씀으로 대적하셨습니다.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11절을 보십시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마귀가 떠났습니다.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섬겼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시험 극복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대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 번의 시험에 모두 말씀으로 대적하셨습니다. 자기 생각으로 대적하지 않으셨습니다. 자기 의견으로 대적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하셨습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입니다.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무기입니다. 사탄을 물리칠 수 있는 무기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시험이 오면 자기 생각으로 대적합니다. 나는 괜찮아. 나는 강해. 이 정도는 이겨낼 수 있어. 하지만 우리의 힘으로는 부족합니다. 말씀으로 대적해야 합니다. 여러분, 시험이 올 때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성경 말씀을 암송하십시오. 시험이 오면 말씀으로 대적하십시오. 기록되었으되 그때 사탄이 물러갑니다. 그때 천사들이 와서 돕습니다. 예수님의 시험 극복 말씀으로 대적함. 이것이 네 번째 원리입니다. 시험에 넘어지는 이유들. 지금까지 우리는 네 가지 시험 극복의 원리를 배웠습니다. 요셉의 즉각적인 거절, 다윗의 하나님께 맡김, 욥의 끝까지 붙잡음, 예수님의 말씀으로 대적함.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시험 극복의 원리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반대로 시험에 넘어지는 이유에 대해서도 살펴봐야 합니다. 왜 우리는 시험에 넘어질까요? 첫째, 즉각적으로 거절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즉시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고민합니다. 한번 해볼까? 말까?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고민하기 시작하면 이미 위험합니다. 잠언 6장 27절부터 28절을 보십시오.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야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시험과 가까이 있으면 반드시 넘어집니다. 즉시 피해야 합니다. 둘째, 내 손으로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내 손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복수하려고 합니다. 문제를 직접 풀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잠언 3장 5절부터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셋째, 중간에 포기하기 때문입니다. 욥은 끝까지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조금만 힘들면 포기합니다. 이제 안 되겠다. 더 이상 못 견디겠다. 인내하지 못합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견디어낸 자가 면류관을 얻습니다. 넷째, 말씀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대적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말씀을 모릅니다.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암송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험이 올 때 대적할 무기가 없습니다. 호세아 4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지식이 없으면 망합니다. 말씀을 모르면 넘어집니다.
다섯째,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을 보십시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넘어집니다. 여섯째,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을 보십시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나는 괜찮아. 나는 넘어지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넘어집니다. 교만한 사람이 넘어집니다. 일곱째, 혼자 있기 때문입니다. 전도서 4장 9절부터 12절을 보십시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혼자 있으면 넘어지기 쉽습니다. 함께 있으면 서로 붙들어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험에 넘어지는 이유를 알았습니다. 이제 이것을 피해야 합니다. 즉시 거절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끝까지 붙잡고 말씀으로 대적하고 기도하고 겸손하고 함께해야 합니다. 시험을 이기는 실천 방법.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긴 시간 동안 시험 이기는 법에 대해 배웠습니다. 네 사람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요셉, 다윗, 욥, 예수님. 이들의 이야기에서 네 가지 원리를 배웠습니다. 즉각적인 거절, 하나님께 맡김, 끝까지 붙잡음, 말씀으로 대적함.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시험 극복의 원리입니다. 이제 이 원리들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실천 가능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즉각적인 거절을 위해서는 경계선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무엇이 죄인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안 된다. 이것은 하지 않겠다. 미리 결정해 놓아야 합니다. 그러면 시험이 올 때 고민하지 않습니다. 즉시 거절할 수 있습니다. 둘째, 하나님께 맡기기 위해서는 내려놓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복수하고 싶은 마음을 내려놓으십시오. 내 힘으로 해결하려는 마음을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 이 문제를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판단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셋째, 끝까지 붙잡기 위해서는 인내를 배워야 합니다. 인내는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작은 일에서부터 연습해야 합니다. 조금 힘들어도 참으십시오. 조금 불편해도 견디십시오. 그러면 큰 시험이 올 때도 견딜 수 있습니다. 넷째, 말씀으로 대적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암송해야 합니다. 매일 성경을 읽으십시오. 중요한 구절을 암송하십시오. 특히 시험과 관련된 구절들을 외우십시오. 그러면 시험이 올 때 그 말씀이 생각날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 이기는 체크리스트를 드리겠습니다. 시험이 올 때 이것을 확인하십시오. 시험 이기는 체크리스트. 즉각적인 거절, 나는 즉시 거절했는가? 고민하지 않았는가? 하나님께 맡김, 나는 하나님께 맡겼는가? 내 손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는가? 끝까지 붙잡음, 나는 포기하지 않았는가?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았는가? 말씀으로 대적, 나는 말씀으로 대적했는가? 내 생각으로 대적하지 않았는가? 이 네 가지를 점검하십시오. 여러분의 시험 극복이 이 네 가지 원리에 맞는지 확인하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은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똑같은 시험에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험 이기는 법에 대해 배웠습니다. 이제 이것을 실천할 차례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시험 대응을 바꾸십시오. 시험이 오면 즉시 거절하십시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끝까지 붙잡으십시오. 말씀으로 대적하십시오. 그때 여러분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요셉처럼 시험을 이기고 높임 받는 것을, 다윗처럼 하나님의 때에 왕이 되는 것을, 욥처럼 갑절의 축복을 받는 것을, 예수님처럼 마귀를 물리치는 것을. 시험은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시험은 우리를 강하게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시험을 이기면 우리는 더 성숙해집니다. 더 강해집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을 이기십시오. 참으십시오. 견디십시오.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시험이 올 때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모든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